지금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는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 역대상하로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렘넌트의 중심, 여기 지난주에는 1심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은 전심에 대해서. 전심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어로 올인이죠. 올인.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축복의 응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심, 우리가 무엇에 1심해야 되냐? 여러분이 근본적인 사실에 대해 1심하고 또 오늘 전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 영적 사실이라는 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그 진리에 1심하고 전심할 때 하나님 여러분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법들, 세상에 많은 좋아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1심하면 거기에 맞는 결과와 열매가 맺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근본적인 영적인 사실을 놓고 1심하고 전심하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오직 복음에 지난주 부활주일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모든 죄 문제를,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 그 복음, 유일한 진리인 복음에 1심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전심,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에 전심할 수 있어야 된다. 오직 복음 되니까 그 다음 중요한 가치가 발견됩니다. 어떤 영적 사실이 발견됩니까? 오직 전도가 중요하구나.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방법은 오직 전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외에는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만이 오직 복음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이고 여러분이 살아야 될 존재 이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 성공을 하는 것이 이게 되어져야 돼요. 나의 것을 위해 성공한다? 한계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살아가는 것조차도 이게 안 되면, 오직 전도가 안 되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쫓는 것도 어떤 면에서 여러분 불신자들보다 2배, 5배, 10배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유도 오직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전도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 사실이 뭡니까? 오직 전도에서 그 속에 발견되어지는 오직 제자. 이것만이 가치다. 이게 최고의 열매고 최고의 유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 세우는 거예요. 내 성공이 오직 전도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전도의 위치 속에서 내가
성공한 이치에서 갈림길을 섰어. 어떤 갈림길? 내가 평생을 놓고 노력해서 성공했는 그 성공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갈림길을 섰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내가 성공의 자리를 잃고 한 명의 제자를 찾는다 하면 여러분은 성공의 자리를 잃고 제자를 찾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를 버리고 성공을 선택하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기로에 선 사람들 많아요. 진짜 여러분이 보급을 해답을 내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이유가 오직 전도라면 여러분은 성공한 자리에서도 서밋의 자리에서도 오직 제자 때문에 그 성공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영적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표와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다른 거 하면 안 돼. 오늘 한나의 기도 아닙니까? 오직 기도만 해야 돼. 한나가 기도했어요. 브린나와 싸운 게 아니라 기도했다 그랬어요. 강단에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된 왕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 못했으면 인간적인 방법 썼겠지. 오늘 우리 본문에 대하에 나오는 사람 인간적인 방법 써가지고 인생을 완전 마지막에 비참해지는 그 왕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는 이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되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냐? 오직 24 임마누엘 속에 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이 목표가 되어져야 돼. 응답이 되어져야 돼. 임마누엘. 오직 복음 전도 제자 기도 속에서 누리는 임마누엘. 날마다 여러분이요 임마누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이 근본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1심 렘넌트의 중심 1심 이사야서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얘기 나오죠.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인간도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참된 평강을 주신다. 지키신다. 그래서 일심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암묵적 지식, 암묵적 능력, 암묵적 응답이 온다고 했습니다. 일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식과 능력과 응답을 받는 렘넌트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자,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바로 CVDIP라는 길입니다. 그게 여정이죠. 언약의 여정. 그래서 근본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일심하는 렘넌트가 가는 길이 CVDIP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다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가정 문제 혹시 겪는 분들 있습니까? 가정 문제가 언약이. 오늘 한나 보세요. 강단 메시지. 자녀가 없는 아들이 없는 게 문제였는데 그게 언약이 되죠.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았어요. 한나는 나시린의 뜻으로 붙잡았어요. 이 위기가 온 이유, 사사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나시린. 영적 지도자 한 명 없어가지고 무너진구나. 내 문제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한나는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꿨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들을 성전의 나시린으로 세우고 이 아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재앙과 위기를 막기를 원했을 거예요.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놓고 기도한 내용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문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지 못했던 것은 한나는 그게 문제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 부분을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한나가? 그리고 하나님, 내 아들을 통해서, 나시린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 기도 있겠죠. 하나님, 우리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 원하신 영적 지도자 이 시대 나시린으로 쓰임받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선포할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 부모가 그 기도했겠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들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게 기준인 건데 부모님의 기도가 달랐어요. 한나는요 분명히 그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사무엘이 성전의 언약을 가슴에 품었을까? 저는 그것도요, 물론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성전했으니까 성전에 한이 있었겠죠. 근데 사무엘과 동일하게 에브리데이 성전에 있었던 여인 한나. 사무엘이 성전에서 어머니가 저 구석에서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성전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에 저는 성전에 대한 이 한 맺힌 고백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그냥 미스바 운동하고 그냥 다윗에게 언약궤와 성전의 언약을 심은 그렇지 않아. 어머니에게 다 전달받은 그 영적인 배경과 기도 제목이 사무엘에게도 한으로 부딪히지 않았겠냐. 우리 강단에서 오늘 메시지 하셨지만은 얼마나 기도했다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먹은 줄 알았을 만큼 매일 와가지고 여자가 저 여자는 매일 낮에 술 처먹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하러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한다고 들었잖아. 실제로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가 여인이야 왜 교회에서 술 처먹고 이런 짓을 하냐 얘기해. 그러니까 여인이 황당해가지고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한나가 봤어요. 제사장이 수준이 그렇다는 거를. 그러면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는 엄마는 어떤 내용을 붙잡고 어떤 꿈을 꾸면서 기도했을까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거. 자녀를 두고 기도해 주는 거. 성경에는 뭐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나가 기도하러 왔는데 사무엘하고 만나지 말았냐? 뭐 얼굴 보고 얘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러 엄마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 성전에서 청소하고 이러고 있는데 엄마 왔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저는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얘기도 하고 했을 수 있죠. 그럼 뭐 했을까요? 이거 전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가 이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사무엘은 이미지였어요. 너를 통해서 성취되어져요. 얼마만큼 그걸 놓고요 한나가 결단했을까요? 실천했을까요? 한나의 실천은 한 개밖에 없어. 오직 기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작품입니다. 인생작품. 한나의 인생작품은 아들 사무엘. 그 사무엘이 일으킨 미스바 운동. 사무엘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나의 인생작품입니다. 그 사무엘이 세운 다윗.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어머니의 한이 전달되지 한나의 같은 인생작품. 그 하나님 그렇게 세워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이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오늘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아사라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전심이라는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아사는요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몇 번째 왕입니까? 남유다
배경은 원래 다윗 시대에 사울 왕 시대 통일 왕국이잖아요.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그 사울 왕을 시작할 때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 세워졌어요. 다윗 왕 때도 통일 왕국이었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세워졌어요.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가장 정성기.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아버지 다윗 왕이 정복했던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후궁을 많이 두잖아요. 1000명의 후궁을 뒀어요. 그 1000명의 여인들이 각 지방과 각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허용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허용해줬거든요. 이스라엘에 적어도 1000개 이상의 우상이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당이 깔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다시 사사시대와 같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국가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쪼개져 버렸다니까요. 호시탐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먹으려고 하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상황,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남유다의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남유다의 왕이 몇 명이냐면 20명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이 20명 중에 세 번째 왕이 누구냐? 아사왕이다. 이 아사왕은 하나님이, 이 아사왕의 이름의 뜻은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의사, 주는 자, 이런 이제 이름에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이 아사왕이 어떤 업적을 남기냐면 전심의 업적을 남겨요. 참 멋있는 인물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이 두 나라가 분열하고 나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둘이 계속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 이때 이제 세 번째 왕으로 다 이렇게 아사가 왕이 되어졌는데 그 1대 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2대 왕이 누구냐? 아사 왕의 형이었던 이 아비암이라는 왕이 2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2대 왕. 이 아비암이 어떤 사람이었냐?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 숭배자. 그러면 1대 왕은 누굽니까? 아까 이제 르호보암이었어요. 르호보암은 누구냐? 아비암과 아사의 아빠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의 가장 실책과 잘못한 것만 쏙 빼닮은 왕이었어요. 르호보암이 잘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막지 못했거든요.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던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남유다에 적용시킨 왕이 아비암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아비암이 이 엄마가 있어요. 이 아비암과 아사의 엄마 마아가, 이름 좀 어렵습니다. 마아가가 이 어머니. 이제 왕후가 이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추종하면서 사실 르호보암에게도 이 마아가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우상 숭배 있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추종하고 우상의 나라를 만들고 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주도적으로 쓰임받은 인물이 왕후 마아가였어요. 남편 르호보암에게도 우상에 대한 영향을 주고 아들 아비암에게도 우상에 대한 영향을 주고 그랬던 엄마. 이런 부모가 되어주면 안 되겠죠. 이런 상태의 2대 왕이 있었는데 이때 아비암은 3년 만에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지니까 하나님이 이 3년 만에 왕이 통치를 끝내고 죽임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인물이 아사왕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어머니 밑에서 아비암은 우상 숭배의 길을 갔는데 이 아사왕은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전심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던 종교를 하나님께로 방향 맞추는 개혁을 우상 숭배의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께 여호와께
방향 맞추는 또 경제개혁을 이거 했던 인물이 아사왕이에요. 이거 할 때요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어머니가 살아있잖아요. 아버지하고 형은 죽었지만 어머니가 황후로 있어요. 그 위에 태우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됩니까? 엄마를 태우라 그럽니까? 태우로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서 태우로 살아있으면서 이 모친이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깔고 산당을 세우고 이 역할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어떻게 할 줄 압니까? 어느 만큼 전심했냐 하면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역사에. 엄마를 폐위시킨 이스라엘 왕. 우리 한국말로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거의 페르나급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마를 폐위시킨 아사왕은요 최고의 왕이었어요. 왜? 우상 숭배를 막았잖아. 이 어머니가 끝까지 자기 말 안 듣고 계속 자기 그 우상 숭배를 고집하니까요 엄마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다 불태워버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개혁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냐 하면 이 왕이 되자마자 구스와 세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남아있던 그 잔여 세력들인 구스와 세라가 세력을 얻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만 상대하기도 벅찼는데 구스와 세라가 쳐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합니다. 인본주의 절대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나처럼 바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구스와 세라를 박살냅니다. 북이스라엘이 막 공격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 속에 자신이 가진 모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종교개혁과 경제개혁을 할 수 있는 응답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사가 남긴 업적이에요.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요, 아사의 계획이 놀라운 성과로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를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요, 어마어마한 이 강대국이 되어진 거죠. 다시금 이 다윗의 이 시대를 회복할 정도로. 이 아비양 같은 경우에는요, 3년 있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아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41년간 왕을 합니다. 든든하게 응답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개혁이 필요하고,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개혁하고 갱신해야 되겠다. 이런 갱신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부 다 모든 랩런트들이요, 인정해요. 근데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진짜 확신 있는 실천을 하고 있나?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아사왕은 어머니를 폐위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갱신하고 개혁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놓고 랩런트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최고 기쁨이요, 내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갱신되어지고 개혁해야 된다. 더 이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으로 개혁해야 되냐? 오직 복음, 전도, 제자, 기도, 임마누엘로 개혁해야 된다. 여러분이 거기에 결단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 다 쓰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일심했을 때 그 히스기야의 일심,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심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18만 5천 명 송장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족까지도, 심지어 어머니까지도 폐위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전심의 그 비밀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히스기야의 일심과 아사왕의 전심이 랩런트들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여러분 진짜 일심하고 전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2가지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카톡방에 62가지 성경 구절 다 올려놨잖아요. 이거 왜 올렸습니까? 한 달 전에 미션 줬잖아요. 그 성경 구절 하나씩 에브리데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요, 복음, 오직 복음에 일심하고 전심하는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다. 여러분 응답받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요, 우리 호흡기도 이런 거 해가지고 호흡하고 복음 드리는 기도 뭐 하게 하잖아요. 그것을 왜 하냐? 일심하고 전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랬던 아사가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나면 좋았는데 사람이 참 이게 무서운 거야. 이랬던 아사가 오늘 본문이죠. 역대하 16장은 일심전심이 흐트러져요. 다음 주에 하게 되면 지속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경제개혁을 일으켰는데 일순간 착각으로 그 무너지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게 바로 아사왕이 가지고 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뿌리를요 완벽하게 뽑아내지 못했던 거지. 참 이게 갈림불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사왕의 이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통치 마지막 쯤에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 바사왕이 딱 세워져가지고 그 바사왕이 남유다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 남유다를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라마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남유다가 남자의 땅에 라마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라마를 탁 먹으면서 라마를 요새로, 1절에 나온 내용이죠. 역대하 16장 1절에 라마를 요새 삼아가지고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때 아사왕이 예전에 본인 구스와의 전쟁 속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너무 종교개혁, 경제개혁 다 일어나고 국가가 잘 되니까 세월이 좀 지났잖아요. 세월이 왕이 된 지 30년 이후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렇게 잘했다가 30년 이후에 교만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르게 섰을 때 응답받았던 것을 내가 잘해서 그랬는 것 같다라고 교만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 방법 아닙니까? 세상적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이스라엘 고대금 아람 이제 남아있었죠.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혼자서는 왠지 이 북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맡기가 좀 힘들 것 같아.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혼자서라는 생각을 하게 돼.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는 거죠. 너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금과 은을 바칠게. 이래. 너희가 내가 원하는 움직여주면 전략적 제휴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금이 없으니까요, 이 아사왕이 어떤 짓을 벌이냐면 똑같아요. 히스기야하고 성전에 갑니다. 성전이 만만한가 봐. 다윗이 성전에다 은금을 너무 많이 발라놔가지고 이 히스기야도 그렇고 아사왕도 그렇고 히스기야는 아사왕보다 뒤에 와요. 아마 히스기야가 아사왕 한 거 보고 따라했지 않나. 아사왕이 성전에 가가지고요, 성전에 있는 금은을 취해가지고 아람 왕에게 보냅니다. 그게 2,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16장 2절에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람 왕은 은금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아사왕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빼앗겼던 이 라마를 딱 정복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원래 전쟁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적인 방법은. 정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에 승리해버렸어요. 승리하니까 이 교만이요, 그게 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요, 4절에 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완전히 이 왕 통치 말년에 인간적인 방법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지자가 왔어요. 아사왕이 실수를 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아사라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보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율법을 지켜라. 그게 7절,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7절, 8절, 9절까지 나오는 내용.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9절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명대에 행하였음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사왕이 예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지금은 교만에 빠져가지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니까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근데 아사왕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10절에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10절 감옥에 선지자를 오게 가둬버렸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국가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사왕의 마지막이 아사왕이 왕이 된 지 39년 41년간 통치했다 그랬죠. 죽기 2년 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요. 무슨 병에 걸리냐? 발이 병드는 병에 걸렸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었는데 발이 병들었다 그랬어요. 아마 발이 썩어가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이 병들었잖아. 그럼 적어도 전심을 행했던 이 왕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맛봤던 왕이라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발에 병이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가면 되잖아. 이게 다윗하고 다른 거예요. 다윗은 실수를 범했더라도 바로 하나님께 섭했어요. 근데 아사왕이 뭔 짓을 하는 줄 압니까? 의사들을 부릅니다. 의원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제일 잘 나가는 의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 발을 고쳐라.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결국에는 못 고치고 42년 뒤에 죽게 됩니다. 이게 아사왕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아사왕 역대사 14장부터 16장의 내용을 제가 지금 이야기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아사왕의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야 돼요. 정말로 영적 사실을 붙잡고 히스기야처럼 일심하고 전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요. 우리도 모르게. 체질이 이거니까.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빼고는 없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근본 문제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0장이 해결되어야 됐는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게 아직까지 각인뿌리 체질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그 응답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영적 사실 앞에 올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언약 성경 한 4개 정도를 붙잡으시죠. 오늘 예하 16장 9절 하나님께 전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전심하지 못하면 망명되이 행하면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요 진짜 전쟁이 그치고 전심하는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어디서 오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되려면요 전심이 되어져야 돼요. 일심하고 전심이 다른 게 그거잖아요. 일심은 하나만 바라보는 거라면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라면 전심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전심이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이 진짜로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전심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어떻게 됩니까? 삶, 무슨 삶입니까? 62가지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생명사랑하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 디모데전서가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준 이 메시지잖아요. 바울이 전도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모든 일에 네가 전심전력하여 그랬어요. 이 오직 복음 전도 제자 기도 임마누엘을 가지고 전심전력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삶의 참된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62가지 응답이라 합니다. 그 응답이 그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리라, 증인되게 하리라. 그 얘기를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하고 있습니다. 전심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결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전심의 방법. 우리의 생각, 마음, 열심으로 전심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의 상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랄까?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의 본질. 이 각인뿐의 체질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할 수 없어요. 잠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든 인생이에요. 아사왕이 마지막에 실패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날마다 오직의 말씀을 주셨다. 이게 축복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날마다 기도첩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날마다 여러분이요, 본부 1부, 2부, 핵심 산업선교 하나님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그게 전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주간기도첩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받은 응답을 정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주간 내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에브리데이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것이 주간기도첩이잖아요.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전심하는 거예요. 이 기도첩을 계속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전심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최고의 길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24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날마다 여러분이 오직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24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직의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정시기도다. 정말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또 하루에 3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오직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요 24시에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4시간을 기도하는 것보다 전심으로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24시 축복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합니까? 집중해서 깊이 기도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코로나 터지고 여러분 호흡기도 복음 누리는 호흡기도문 보내드렸잖아요. 영상도 보내주고 그래서 하루에 한 2번 정도만 흉식, 복식, 단전호흡을 2번만 10분짜리밖에 20분 정도 이 몸에 이게 익숙해져야 되니까 아침 저녁을 편안하게 건강 때문에 해보시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식기도 할 때 시간을 다 내가지고요 깊은 호흡 하세요. 그 호흡기도 복음 드리는 호흡기도문 가지고요 10번의 호흡을 깊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호흡을 들이쉬고 꽉 참으면서 거기 있는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고 숨을 끝까지 내쉬고 다 숨을 붙잡고 나서 이 권세의 기도를 하고요. 다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 에너지를 호흡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또 참고 기도하고 이거 한번 해보라는 10번만.
목사님 지금 축사역하면서 랩런트 만나는데 조금만 해도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요. 건강에 집중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힘이 달라지고 이걸 여러분이요 집중적으로 하세요. 복음 누리는 이거 할 때 전심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전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직 전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 행위라고 생각하잖아요. 오직 전도라는 부분을 보고 여러분이 일심전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대학생들은 이번 학기 전부 다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다 저기 하양은 다 결정났어요. 경일대, 대가대, 대구대는 이번 학기 전부 다 온라인으로 결정났어요. 지금 뭐 초등학생들은 부모들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초중고는 이제 5월달부터 순차적 계약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답니다. 왜? 온라인 수업이 안 돼. 온라인 수업. 지난주에 지원이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내일부터 온라인 수업하는데 예비 모임들이 있다고 몇 시까지 들어오세요. 몇 시까지 들어가면 항상 에라예요. 에라. 3시간 동안 계속 그냥 해봤다니까 안 돼. 온라인 수업이 안 돼.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구멍이 터졌잖아요 지금. 온라인 수업 지금 듣고 있는 중3, 고3들 치트키 눌러버리면은 온라인 수업 인정돼 버려요. 그 구글에 치면 다 나와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뭐 삭제만 한 게 하고 뭐만 몇 개 치면은 온라인 수업이 나는 3분밖에 안 들었는데 다 들었는 걸로 다 뜬다니까. 그럼 출석체가 다 돼버린 거야. 그리고 애들은 뭐 하냐? 게임하고 있어. 그거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니까 IT 강국이라 진짜 대단한 나라 아니야. 그런 거는요 겁나 빨리 돌아. 혹시 우리 여기 영차에 서지 안 들어와 있지? 영차에 서지 진짜 예언이 뭐 고일들 온라인 수업 하고 있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 대면 수업을 하는 쪽으로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가 봐요. 온라인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서버를 갖추는 것도 너무 힘들다. 참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대학생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뭐 사람을 만나야 전도를 하지. 그럼 어떻게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전도는요 생각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전도를 일심전심으로 생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진짜 전도 기획을 하셔야 돼요. 물론 기도하셔야 되겠죠. 조금만 전도 기획을 해보세요. 미션 메시지 목사님 쪽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도 대상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장 학교뿐만 아니고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놓고 분석하셔요. 유 목사님 이번에 전도한 메시지 때 분석이 됐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이거 딱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되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트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말씀, 기도, 전도로 전심해야 돼. 어떻게? 날마다 중요해. 날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날마다 하시면 날마다. 코로나가 중요한 걸 바꿔놨어. 뭘 바꿨냐? 목사님의 메시지 시간을 줄여놨어. 원래 맨날 메시지 1시간 50분에서 1시간 사이 이렇게 중고등부 50분, 대학군 1시간 이렇게 43분. 코로나가 메시지 시간을 단축시키는 응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말을 좀 빨리 하긴 했지만 언약 제대로 붙잡으시고 진짜 렘넌트의 중심인 전심 축복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렘넌트의 중심 지난주 1심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고
오늘은 전심에 대한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사실인 오직 복음, 전도, 제자, 기도, 임마누엘에 일심전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CVDIP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역대하의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심했을 때 아사왕이 다윗 시대의 절정기에 이스라엘의 그 응답의 역사를 회복하고 종교개혁과 경제개혁을 이루은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정말로 개인의 성공에 취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에 결국에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께 전심 일심할 수 있는 날마다의 오직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승리하는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로 전심의 언약 4가지를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이신 최고의 은혜와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전도자의 일심전심을 중심으로 담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이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되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